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성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깃드는 모든 잡념과 졸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어머니들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을 주고 어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어린 영혼들에게 임하여서 어린 영혼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하도록 다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어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가운데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해주는 존재로서의 남편과 아내. 성경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부됨의 도리이고 부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으로부터 그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기 위해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 불렀던 모든 것,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었다.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의 이름들을 불렀다.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가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겠다고 작정하신 이후에 왜 곧바로 그 일을 진행하시지 않으신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들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들이, 날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몰려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인간들은 야생의 짐승을 잡아서 채찍과 여타 도구로 조련을 해야만 사람의 말을 듣는 어떤 그런 한계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한순간에 아담 앞으로 다 불러오셨습니다. 모든 날짐승 그리고 들짐승들이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서 아담 앞으로 모여왔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 주인 앞에 복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창세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 어느 누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하늘의 새들을 불러들이고 모든 들짐승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재주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그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오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보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모든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담 앞으로 모든 동물들을 모아오시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라고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모두 아담에게 데려오시고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가만히 그를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데려오시고는 지켜보시기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떤 명령도 하신 적이 없는데 아담은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아담은 즉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일환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을 즉시 인식했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즉시 그 일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자신이 해야 될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올바로 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일을 즉시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지정의가 명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락한 지금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데만 해도 긴 시간과 세월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지적 결단을 이끌어내는 데만 해도 또 한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기꺼이 그 일을 행하기까지는 더더욱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얼마나 영적으로 총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현실에 반영해서 즉시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민첩하고 탁월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뿐이죠. 그 환경이란 모든 동물들을 하늘의 새들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즉시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황이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즉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상황일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유혹이고 죄악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임을 깨달아서 즉시 신속히 돌이켜야 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언제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분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간파해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우리는 모든 인생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꿈을 보여주시나요? 무슨 환상이 펼쳐집니까? 다 틀린 얘기들이죠. 모든 해답은 성경 속에 모두 나와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는 자라야, 그것에 열심을 가진 자라야, 그 일에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그가 구원에 합당한 자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무엇이죠?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함으로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원인은 무지입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 가운데 그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자신이 판단해버리고 우리가 고집을 부린 결과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인지 신자는 하나님께 긴 시간 동안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두신 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시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결정하는지, 어떻게 그 상황을 이끌어가는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락하기 이전 아담과 같은 총명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낯선 시간과 환경 속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즉각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목사에게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지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명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잠잠히 침묵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가 이름을 부른 대로 그 이름이 되도록 그것을 승인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그가 부르는 이름이 곧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담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매우 합당히 여기시고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 66권 속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이 성경의 진리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해법과 매뉴얼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기도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돌이키게 하기도 하시고 가게 하시기도 하고 서게 그만 멈추게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쁘게 하기도 하시고 슬프게 하기도 하시며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모두 말씀 속에서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그렇게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밟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전부 다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복할 수 있는 겸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돈하신 후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멀어져 있음이 분명한데도 떠밀리듯이 어떤 상황에 떠밀리듯이 내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혹은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이끌려서 어떤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반드시 그 결정은 후회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고 또다시 내 인생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예약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보십시오. 어떤 갈등도, 어떤 불순종이나 망설임도 없는, 어떤 혼란이나 불명확함도 발견되지 않는 이 투명하고 명료한 관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정의의 이 총명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어느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팔복 중에 하나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그 영혼이 죄를 멀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는 아름다운 산자락과 파란 하늘과 그 위에 떠다니는 구름과 밤이 되면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빛들이 그 호수 위에 명료하게 반사되어 비칩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투명하고 명료하게 반영할 수 있는 우리의 맑고 투명한 영혼,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삶이 되기를 신자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과 새의 이름들을 지어 불렀는데 그 과정에서 아담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점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가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20절 끝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동안에 아담은 자신을 도울 만한 존재가 그 어떤 동물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자신에게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담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여자를 짓지 않고 아담에게로 짐승들을 불러와서 그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동안에 그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나를 도울 적합한 suitable, comparable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서 나를 도울, 나에게 적합한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알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 중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자,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대상도 그 짐승들 속에는 없다는 사실을 아담이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이런 신종 용어들 모두 신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허무는 발상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동물은 인간을 돕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물은 자식이 아닙니다. 동물은 우리의 반려자나 배우자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성혼이 허락되면 다음 단계는 동물과의 수혼, 짐승하고 결혼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미 미국에서는, 캐나다에서는 개와 말과 결혼하는 사례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을 당한 나머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물에게 모든 애정을 쏟는 사람들을 봅니다.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짐승은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돕는 대상은 사람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대상으로, 여자는 남자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돕는 자로 세우신 자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자로서의 대상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어떤 일이든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혼자 힘으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는 했지만 그가 깨달은 사실은 자신에게 돕는 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를 지으시기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자를 뚝딱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동물을 이끌어 오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려고 할 때 나를 돕는, 자신에게 적합한 돕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담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만약 아담에게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뒤늦게 비로소 아셨다면 여기서 또 중대한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 아담에게 그런 결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뒤에 발견한 아담의 부족함 때문에 하와를 뒤늦게 지으시기로 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어떤 예기치 않은 실수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어놓고 본이 부족하고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여자를 지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조합을 생각하셨고 그 뜻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가장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제 그 여자의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되는지를 알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돕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후에 하와를 보고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룬 가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아담과 역시 더 부족한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하와, 이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부부이고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남편에게까지 죄를 전가시키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일들이 결국 벌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이 필요한 두 존재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행복한 날들만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로맨틱한 결혼 생활만을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바보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위기의 강을 건너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신뢰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신랑감, 완벽한 신부감 없어요. 그런 거는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통해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부부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그것이 없으면 결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도 필요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되면 그들은 분명히 결혼을 족쇄로 여길 것이고 아내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학대하고 구박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부부가 됨을 진지한 성경적 통찰과 이해 없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싫어질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인내가 바닥이 나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미련 없이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이런 생물학적인 호르몬의 작용으로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려서 결혼을 한 것일 뿐인데 그 호르몬의 작용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지 않게 헤어지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할 길 가, 나는 내가 할 길 갈 테니까. 너하고 같이 사는 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다른 짝을 찾아봐야 되겠어. 어렵지 않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인지를 아는 한 겸손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자로, 자신을 응원해 줄 귀한 선물로 그렇게 자기의 배필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그것을 열망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결혼입니다.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과 어떤 외모에서 풍기는 매력 때문에 혹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보증이 결혼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받아줄 수 있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과의 연합이 바로 결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결혼의 대상은 반드시 신실한 성도여야 하고 인간이 가진 이 같은 죄성으로 인한 한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배우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듯이 그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그릇이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응원해 주어야 되는 존재로서의 상대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이 부부가 되어야 될 모든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결혼에 대한,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불신자라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돕고 응원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 언제나 부족한 나를 돕는 자라고 내 아내를 여길 때 그녀의 존재가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들을 나의 허물과 부족과 연약을 돕는 자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응원해주는 이 세상의 단 한 사람으로서의 아내로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응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다른 여인의 품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남자에게서 사랑을 얻고자 하고 나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고 그의 손으로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고자 합니까? 그것도 죄란 말입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울 어떤 대상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완벽한 타이밍에 이제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잠들었다. 그리고 그가 그의 갈비뼈들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부터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자신을 돕는 적합한 그 어떤 존재가 없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든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하와를 지으신 재료를 다른 어떤 것에서 구하시지 않고 아담의 몸 안에서 구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모든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끌리는 이유는 자기의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기 위해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한 것일까요? 탈무드에서는 그 이유를 추론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위대한 주석가 매튜 헨리도 아주 유사한 주석을 여기에 달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받았습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뼈에서 취하시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발에뼈에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팔 아래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심장 가까운 데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매튜 헨리는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의 일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성의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둘이 원래 한 몸이었다는 사실과 둘이 이렇게 연합되어 살아가야만 결혼의 대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따지고 보면 모든 인류는 어디서 나왔어요? 한 몸에서 나왔어요. 한 몸. 모든 남자들의 조상이 아담이고 모든 여자의 조상은 하와입니다. 근데 하와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죠. 그러니 모든 인류는 한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온전히 자기의 몸인 것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산산히 깨뜨려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죽고 죽이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가 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들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사는 동안에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취하여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결코 생각과 마음과 정서와 육체로도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뜻을 추구하는 존재로 그렇게 부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열망이 하와의 창조의 섭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뜻을 가지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내 아내다, 내 여자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젊은 지체 여러분, 배우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시뻘겋게 뜨고 수십 번 소개팅하고 이 남자일까 저 여자일까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단,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자녀들일 경우에 말이죠.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자신 앞에 존재하고 있는 하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담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자신이 그 여자를, 그 존재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담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23절에.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다. 이것은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가 이것을 여자라 일컬었다. 왜냐하면 남자로부터 이것이 취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와를 본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감격적인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부부관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아담의 고백 속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표현은 히브리어법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대가 비록 내 몸에서 나왔지만 그대는 내 몸의 어떤 것보다도, 내 몸의 어떤 뼈와 살, 내 몸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녀를 향한 사랑을, 진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딱 드는 자매를 만날 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그것도 어떤 느낌인지 또 이제 자세히 이제 뒤져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편들에게 그들의 아내가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를 위한 돕는 배필로, 그에게 적합하고 그에 상응하는 유일한 응원군으로, 소중한 존재로 남자들에게 여자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아내도 학대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남편들이 아내들을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은 그녀들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결혼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된 사랑입니다. 두 사람의 인격적인 사랑.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 그리고 사랑으로 모두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보호자로서의 남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부의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이 역할의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버리게 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해서 남편까지 범죄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남편을 죄악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까? 뭘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사명을 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추궁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아내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감싸주고 보호해야 될 사명을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죄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부부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내지 못할 때 결국 남편과 아내는 이처럼 무너지고 깨어지는 관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맹약은 사라져버리고 결국 원망과 미움과 분노만이 자리 잡는 관계로 전락되는 것이 바로 죄 아래서의 부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고백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자신에게 만들어주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와에게 그래서 깊은 사랑을 느꼈지만 잘 보십시오. 아담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일이 없었고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의 하와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사랑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자와의 그릇된 사랑에 빠져서 신앙을 점차 잃어가는 일은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불신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모든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 근본이 되도록 그것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자식과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견고한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의 관계도 금이 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통제되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아내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그 아내와 더불어 깨뜨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아내와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릇된 사랑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누구를 들겠습니까? 삼손입니다. 그는 구별된 사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삼손은 그녀에게 통제불능의 집착과 불같은 어떤 애정을,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죠. 그녀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의 대상으로 절대로 고려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삼손이 사랑에 빠진 그녀는 진실로 삼손을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매수되어서 삼손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고용된 그런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녀를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들릴라를 향한 삼손의 사랑은 올바른 것이었을까요? 삼손의 고백과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름도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라면 한낱 인간의 죄성의 지배를 받는 더럽고 타락한 욕망이고 욕정일 뿐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초가 없거나 견고하지 않은 가운데서 어리석게도 이성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뻗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은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불행과 고통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 뿌리 내리지 않은 채 이성 간의 사랑에 빠져드는 일은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하와를 여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 불렀지만 그것들 가운데 자신을 도울 자를 찾을 수 없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에게 데려오신 어떤 존재, 그 존재를 보자마자 기쁨과 감탄을 표하면서 그리고 그 존재를 뭐라고 불렀느냐? 여자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지어서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입니다. 두 단어는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man, 여자는 woman. 똑같이 man에 앞에 w가 있어서 man과 woman 아주 유사한 단어의 구조를 보여주죠.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고 가장 친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여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에게서 나온 남자를 돕는 남자에게 가장 적합한 존재가 바로 여자, 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남자이지만 여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여자를 바라보면서 지극한 사랑과 열정을 느끼는 남자가 아닌 여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죄악의 결과이고 죄가 만들어낸 기형과 변태일 뿐입니다. 무시, 동성연애가. 오직 여자만 아내가 될 수 있고 오직 남자만 남편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없고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결국 한 몸에서 나왔지만 두 객체로 존재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가르치고 복종하고 억압을 착취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 아내가 돕는 배필의 의무와 역할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임으로 이탈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성의 구별은 보완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우열의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만나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들로서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는 신자들로 부부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단코 그 부부는 올바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와 가정을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마음으로 의식하는 자라야 부부간의 사랑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으면 서로를 향한 책임 있는 사랑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전까지 청년 여러분, 연애를 생각하지 말고 결혼할 대상을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하와를, 그들을 위한 아담을 준비하시고 그를 당신에게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맺어지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수십 편의 특강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이 한 편의 설교의 말씀 속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부부의 조합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찬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